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억압의 경험을 받았던 그런 나라인 것, 그러나 우리보다 더 역사적인 억압을 통해서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제국의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얽매임의 역사, 억누름의 역사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억압뿐만이 아니라 인습의 억압, 그것은 율법주의의 억압, 질병의 억압 등에서 복합적이고 전인적인 그런 억압을 당하고 있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보는 눈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사탄의 세계가 사람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상실하게 만들고 인간을 종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러나 다른 한편에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타파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해방의 영으로 가야 된다는 것. 억압의 영과 해방의 영은 끊임없는 영적 투쟁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직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아주 예리하게 시대와 인간의 모습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당대의 종교, 사회, 정치적인 권력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613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법도 만들어냈습니다. 정결예법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것은 성서적인 근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지만 이 율법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초점이 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어떻게 율법이 사람을 죽이고 있느냐, 사람이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법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모든 법 밑에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 위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 이것을 선언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율법을 어기기도 하시고 안식일법을 훼손하는 것 같이 여기셨던 인간 존중의 역사를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인습에 의해서 억눌린 여성들의 인권도 존중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차별당하고 종교적인 차별을 당하고 사회 속에서 소외된 여성들에게 다가가셔서 당신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당신도 하나님의 구원의 유업을 받을 자다. 당신도 하나님의 딸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여성의 인권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던 분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들의 억압에 대해서도 항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이방인들의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있다고 하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거대 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인간을 억압하는 질병에 대해서 거절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질병을 쫓아내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세계의 억압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귀신을 축출하는 것, 그 다음에 사탄이 이미 패배한 것을 끊임없이 선언하면서 인간이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을 선언하셨던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가장 무섭게 하는 마지막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영원한 원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때문에 겁을 내지 말고, 죽음 때문에 근심하며 인생을 걱정하지 말기를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억압의 영이 사탄의 영으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 해방의 영으로 받아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은 유명한 예수님의 취임 설교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 온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보면은 예수님의 관심은 억눌린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억눌려 살고 있구나, 저들이 가난하구나, 저들이 포로됐구나, 저들이 눈이 멀었구나, 저들이 억눌려 있구나, 삶이 너무 척박하구나,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목표가 다가온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보면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 구원자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왜? 그들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관심 때문에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포로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질병 들려서 고통당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언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눌림을 받고 내 속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내가 갖고 있는 죄악이 죄책감으로 다가와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내 삶의 실존의 외로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네가 억눌림에 그대로 있지 말아라. 나에게 와라. 네가 수고했느냐? 네가 무거운 짐을 졌느냐? 네 인생의 피폐함을 네가 경험하고 있느냐? 네 인생이 네 힘으로 다 살 수 없는 한계적인 존재를 네가 알고 있느냐? 수없이 사탄의 세계가 너를 억압하고 있는 현장 속에 네가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고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면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관심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조금 다릅니다. 아니, 반대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돈 많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린 지식을 지닌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다가설 때에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다림을 갖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그의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의 사명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하는 당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시면서 이 길에 들어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기부여, 예수님의 에너지원, 예수님을 이 길에 전 생애를 바치게 한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 각도 속에서 우리 다시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셨다. 파송의식을 강력하게 마음속에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존재하게 한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의 이 가정에 나를 파송하셨다. 내가 이 시대에 이런 젊음과 이런 건강과 이런 비전을 꿈꾸도록 내게 이 시대에 파송하셨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갖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기를 경험할 때, 연약한 것을 보면서 마음의 국률을 느낄 때, 생명에 위협당하는 것을 보면서 분연이 일어날 때, 뭔가 결핍된 것을 보면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을 때에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명감이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기적인 나의 욕망과 충돌이 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그래서 한결같이 가셨습니다. 내 길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르쳐 주신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가슴에 확인하시면서 이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약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고 가는 목표의 지향점은 뭘까요? 그는 구원입니다. 그는 자유케 하는 일입니다. 그는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의 자녀의 길인 것입니다. 온전한 해방을 예수님은 뭘로 이해하셨느냐면 구약의 50년 만에 다가오는 희년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이란 뭘까요? 안식일이 6제에서 7째 날 될 때 쉼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6년 다음에 7년 때의 쉼과 평안을 누리고 이 빚진 것들을 갚아주고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이 곱하기 7, 그 다음에 오는 50년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빚진 것들이 탕감이 되고
종들이 다시 자유자가 되는 온전한 해방의 역사를 그렇게 설명하면서 구약에서 희년을 선포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너희 귀에 응하였는데 언제? 오늘,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길과 이 사역을 보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선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내가 받으면, 내가 갖고 있는 내 모습이 누추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잘못되고 눌려져 있고 내 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주님이 이것에 대한 해결자인 것을 가슴에 내가 받아들이면, 지금 받으면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알면 해답이 보입니다. 문제를 알지 못하면 해답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내 성품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하는 내 마음속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이 무엇인지, 내 질병이 무엇인지 내가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데 직시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냥 인생은 그런 것이라고 오늘의 문제를 내일로 자꾸만 연기를 해요. 그러면 대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토해내야 돼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내 마음이 넓지를 못합니다. 쉽게 불안해집니다. 내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미래가 불확실해서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결심하다가도 매일 바꿔놓습니다. 내 결심이 지속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악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정욕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을 내 마음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갇혀진 자를 풀어주고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 마음으로부터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속에 한 맺혀 있는 것들을 풀어놓아 주신다는 게, 그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내 육체에 묶여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내 마음 속에 맺혀진 미움들, 분노들, 두려움들, 절망에 한 맺힌 것들을 예수님이 풀어놓아 주신다. 나의 죄책감, 나의 어두움 속에 나를 억누르는 이 사탄의 세력을 주님께서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신앙이란 예수님이 죄의 한 맺힘을 풀어주시고 죄책감의 부끄러움의 한도 풀어주시고
내 안에 미움과 분노의 한 맺힘도 풀어주시고 질병의 한 맺힘도 풀어주실 것이라고 주님께 나 전체를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친구 여러분, 나를 억눌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몸을 억누르는 것, 내 생각과 마음에 자꾸만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 내 가정에 억눌리게 하는 것, 인간관계를 할 때마다 내 가슴에 비겁함과 내 가슴에 하나님의 주신 자유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뭘까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보여드리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의 해결자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내 안에서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 죄의 용서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의 역사, 성령의 해방의 역사, 자유하게 하는 역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탄의 종으로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게 하시옵소서. 가다가 또 넘어질 겁니다. 가다가 또 실수할 겁니다. 가다가 또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선언하면서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확정 지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축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